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독일신학 박사의 JMS 증거하기. 근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JMS 증거하기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아니면 여기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구상들이기 때문에 선생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도 하나님과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사연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화상 입을 때 빠졌던 이야기, 아기 때 이야기도 해드렸고, 또 하나의 증거를 하고 싶고 간증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불렀던 때를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선생님은 안 나와요. 하지만 선생님의 쓰신 책,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드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아, 이때 살려주셨지, 이때 살려주셨지, 또 최근에도 이렇게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지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아기 때 이후로 제 성장 순서대로 대충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제 생각에 9살 땐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육적으로 육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진심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불렀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그때부터 말씀드릴 수 있었던 순간, 물론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느꼈던,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불렀던 그때를 잠깐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 제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3대째 기독교 가정이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훈육을 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희 집이 지금 서울에 있는 장이동에 있었습니다. 장이동. 지금 무슨 교회냐? 거기 때문에 시끄러 재개발 때문에 시끌시끌한 그 동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왜? 엄마 아빠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그때는 2층 집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2층 집이었으면 괜찮았지요. 마당도 있고. 그래서 아래층에는 고모님들이 살고 2층에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이랑 나랑 네 식구가 살았었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가정부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 교회를 다니고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식구가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었지만, 유치부 예배는 그 당시에 보통 일반 예배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끝나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보내시면 그 당시에 헌금하라고 100원을 주셨습니다. 100원. 지금은 100원 될 거 아니지만 10원이었나 100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00원이었더라 치고 1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원. 10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10원. 70년대 초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10원을 주고, 뭐 20원을 주고 헌금해라 그러면 그걸 가져가다가 반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가는 길에 군것질하고 반만 헌금 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냥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설교도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냥 있는 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있나 보다. 내 생각,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린 생각에도 별로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내 생각에도.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무슨 집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제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거의 사기당할 듯 해가지고 집이 날아갔습니다. 집이 날아가서 장이동에 살다가 그 옆에 있는
종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종암동. 지금도 다 있잖아요. 종암동 그 산 있는데. 그리고 교회도 옮겨서 거기 산 중턱에 있는 교회로 옮기고 이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사 간 집이 거기는 2층 집이었는데 저희가 2층만 쓰고 있었어요. 길 삼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삼거리 모퉁이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번 주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장면을. 그 모퉁이 집에 2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퉁이 집 대문이 모퉁이였고 여기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밤에. 왜 이사를 갔냐면 그렇게 집이 망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죠. 빨리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원래 알코올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을 드셨고 술 먹고 이렇게 속이 쓰리면 또 약을 드시고 또 술 먹고 약 드시고 술 먹고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어렸을 때 15살인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얘기가 아니고 뭐가 문제였냐면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주사가 심하셨어요. 주사가 심하셨고 그때 이사간 이후로 종암동으로 이사간 이후로 주사가 극에 달했습니다. 왜? 자기도 억울한 거야. 자기도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집도 뺏겼지. 돈 날라갔지.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 주사가 심해지셔가지고 사람을 때리거나 그런 기억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때리는지 안 때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 먹고 들어오시면 막 소리를 고함을 지르시고 물건을 부시고 던지시는 이런 그랬었기 때문에 항상 술 먹고 들어오면 어머님이 저희를 피신시킨다던가 어쨌든 보호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그랬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9살 때 그때는 집이 날아가면서 전세로 이사를 오면서 너무 주사가 심해지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어머님이 친정으로 도망가신 것 같아요. 친정에 가셨어요. 친정에 가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9살 때니까.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형도 어디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나는 건 며칠을 굶었다는 거야. 진짜 뭐 아무도 밥을 안 차려주니까. 어머님이 친정으로 가버리셨고 아버지는 엄마 친정으로 가신 다음부터 계속 술을 드시니까 집에도 없고 가끔 밖에 보면 동네를 술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고 뭐 그래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술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걸 구경을 하고 너무 창피해 죽겠는데 9살인데 그 창피한 것도 큰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당시에 저한테 밥을 굶었다는 거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막 기억을 해내가지고 그때 전기밥솥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밥하는 걸 봤잖아요. 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걸 기억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밥을 합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밥하는 걸 너무 뿌듯해가지고 혼자 그 당시에 거기서 공깃밥으로 9공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배가 고팠었거든요. 반찬은 없었어요. 반찬 없고 밥만 있었는데 밥만 왜냐면 며칠을 굶었으니까 그 어린 게 제 기억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며칠을 굶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혼자 밥을 해서 그렇게 먹고 보니까 아버지가 대낮인데도 이렇게 술을 드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그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셨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집 앞을 이렇게 막 비틀비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걸어가요. 술병 하나 이렇게 들고 아버지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저 집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십니다. 네.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막 부시고,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무서워서 제가 9살이잖아요. 9살이니까. 무서워서 여태까지 많이 겪어왔지만, 또 엄마도 없고, 형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집에 나밖에 없는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가 밤 12시가 다 됐을 때입니다. 그때 통금도 있었어요. 12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는 통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1970년대 초입니다. 70년대 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집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림.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면 항상 이런 퍼스펙티브,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자신이 기억이 나요. 내가 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가로등 아래서 기도를 하고 있고 문 앞에서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여기가 집이고 그 집 앞에 나가 문을 열고 문을 딱 닫은 다음에 아빠는 지금 이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2층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물건 부시고 저는 무서워서 여기 밖으로 나와가지고 문을 닫고 삼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깜깜한데 밤이라서 12시가 다 돼가니까 깜깜한데 가로등만 있었어요. 그 가로등 아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왜냐면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하나님 계시면 계시는 거 아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는 집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는 없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형도 없고 어디 가는 형이라고 해봐야 그 당시엔 10살 11살이었겠죠. 뭐 저나 별 다를 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형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집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보던 말던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저 좀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0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 조그맣게.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막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눈을 딱 떴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나님과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바로 계단이거든요. 문을 열고 올라갔는데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아, 잠들었나 보다, 아빠가. 다행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안더랬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그리고 몰래 내 방에 들어가서, 형이랑 나랑 쓴 방에 들어가서 몰래 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날이 넘어가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버지가, 아, 목욕탕을 갔다 오자고 그래요. 저희랑 같이 목욕탕 갔다 와서 수염도 밀고, 뭐 하고 이러면서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우리도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택시 타고, 장모님 집에 갑니다. 외할머니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사정 설명하면서 어머님을 다시 데리고 와요. 뭐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가서 어머니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같이 살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그걸 깨달았던 제 인생의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 그림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좀 위쪽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 그림이 항상 떠올라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평생 동안 그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때 하나님과 뭔가 썸씽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물려받은 믿음, 물려받은 신앙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같이 동행했던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뭘 결정해야 되거나 뭐 이런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삶이 그때 시작됐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때 잘못됐으면 엄마도 안 돌아오고 아빠도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상한 길로 빠졌겠죠. 힘들었겠죠. 더 힘들었겠죠. 좀 어려웠겠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섭리에 올 때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 옛날에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받고 가고 있으니까 섭리 왔을 때도 뭐 별로 이렇게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있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주시고 왔다는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데로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남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섭리사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상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죽을 뻔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던 기억.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붙잡았던 그런 기억에 대해서 간증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전화의 복이 돼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쪽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안 일어났을수록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항상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 짧은아마 간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